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6절을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적으로 이어진 사명, 기적으로 이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5월 마지막 주 예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주일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이 안식을 누리는 이 귀한 주일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5월 마지막 주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예배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듯 하여도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주님이 부르신 분명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닫혀진 생각과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무리가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넘치진 않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각양 감사의 예물과 모든 회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주의 귀한 종들과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 우리를 이끌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으로 이어진 사명,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또 동일하게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기적으로 이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말씀 배경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여러분을 남극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극 가면 굉장히 시원하겠죠. 춥겠죠. 남극에 가 있다 생각하시고 저랑 남극에 떠나시는 거예요. 날씨도 많이 더운데 우리나라가요, 우리가 좀 우리가 우리 수준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남극에 진출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남극의 극지연구소, 세종연구소라는 이름의 그 기지가 있습니다. 남극은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우선 미국으로 7시간 타는 비행기를 타고 칠레로 내려가는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또 여러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이상을 또 날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질 않아서 그게 얼마나 많이 17,000km나 되는 먼 곳을 날아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남극의 그 추운, 어떤 분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는 그 남극의 그 극지연구소라는 곳에 윤호일이라고 하는 이 극지연구소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여 년 이 탐사대와 함께 이 남극의 그 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레바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레바스는 그 얼음 덩어리 사이가 어떻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홀이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거는 몇십, 어떤 거는 몇백 킬로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영화 보시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 빠지면 끝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빠졌다든지, 혹은 도무지 여기에서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또 그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2004년에 이 눈폭풍 때 아주 그 팀원들이 아주 큰 위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찰을 나갔는데 정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대한 눈폭풍을 만났어요. 눈폭풍을 만나고 이제는 거의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연락 기껏 온 것이 우리 살려주세요 한 마디밖에 못하는, 이제 거의 30몇 시간씩 이제 무전기 통신이 끊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이분이 강연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떠한 위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 지금 상황들이 전쟁과 같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을 나가봐,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이 남극에서 버티는 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이분이 진단해내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 중에, 특별히 위기 속에서 어떤 팀은, 어떠한 그룹은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실패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조직의 생명은 이 앞에 선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실패하는 조직을 보면요,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내려오더라도 중간에서 듣질 않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나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밑에 움직이는 그 회원들이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위기 앞에서 그게 무슨 얘기야?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않는 그런 조직들은 결국 위기 앞에 무너지고 말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위기 앞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혹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버티고 이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아주 냉랭한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위기가 다가오는 걸 느끼는데, 그런데요, 우리 조직이요, 우리 공동체가 거대한 공룡처럼 움직여야 될 것은 생각하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요. 화석이 된 것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기가 다가오는데 위기 앞에서 움직여야 사는 걸 알지만 누군가 움직이겠지, 나는 안 움직여.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런 조직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다시 살아남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버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영적 위기 또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비밀들을 배우실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꼭 붙잡고 가고 계시죠? 우리 한번 크게 우리 가정의 주제를 놓고 금요일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크게 우리 외쳐 보시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손 악력이 안 좋아져서 이게 좀 소리가 안 나는데, 이렇게 반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이 뜻인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설교 말씀이 다는 안 들어와도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계속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요, 그런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계속 외워나가는데, 우리 셀 모임 속에서도, 모든 모임 속에서도 그냥 세상 얘기하고 끝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더욱 집중하여 말씀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깨닫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는요, 이 욥바, 지금 야파라고 하는 도시로,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수도 옆에 보면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해변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이 욥바라는 도시에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름의 이 여제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놀라운 은혜들을 끼치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다. 이 지중해에 인접한 그 도시가 되겠는데요. 이 욥바에 있던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오늘 어떤 일들을 당했냐면요,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들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는요, 특별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신기했는데 여기 보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저희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서는 다락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다락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부분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도 올라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제 다락은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여제자의 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선행과 구제의 일들을 많이 한 이 분을 병들어 죽었는데 이 여제자를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있어요. 이제 장례 치르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시체를 씻어서 내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말씀 우리 살펴가면서 이 여제자, 요바에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들을 특별히 이 과부 공동체가 내어보낼 마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제자 다비다는요, 오늘 특별히 참 선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는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 병들어 죽은 이 여제자를 이제 장례 치러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보내야 될 상황인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장면,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야구 시즌인데 야구가 만약에 9회 말 투아웃에 한 10대 0 정도로 지고 있다면, 요즘에 어제 LG가 기가 막히게 6대 5로 이겨서 제가 아주 다 졌다 그러고 끝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6대 5로 이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긴 하지만 거의 9회 말 투아웃에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게 이길 확률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거 나중에 틀어봐도 10대 1, 10대 2 뭐 거의 점수 안 납니다. 거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거면 게임 끝 아니에요? 그죠? 위기 상황이고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과부 공동체는, 특별히 믿음의 이 공동체는 한 가지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룻다가 요바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초청하냐면요, 베드로에게 다가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것은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게임은 끝났고 모든 상황들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과부의 공동체는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일들로요? 하나님께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어떤 것들도 바랄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장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떠한 방법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움직여 가기 시작할 때, 특별히 베드로를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 움직여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움직여가는 자들,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움직여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떤 일들이 끝났을 때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도 이 가운데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바에 있는 이 과부 공동체와 같이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초청하는, 지체 말고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위기의 상황,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달려갈 대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남극에서 전부 그 추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크레바스에 갇혔던지 어떤 눈폭풍을 맞던지 그 위기 앞에서 다 자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예기치 않고 다가오죠. 내가 가마 그렇게 위기가 얘기한다면 준비를 하겠죠. 2020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2019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위기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버둥버둥대고 더 바삐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움직여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내실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기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일은 모르겠어요. 저도요 2020년 2021년 계획도 안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오늘 매일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 따라갈 뿐이에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달도 몰라요. 주님 뜻대로 오늘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실 수 있는, 순종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셔서, 움직이시는 주의 종들 되셔서 나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죠. 그 다비다라 하는 이제 죽은, 병들어 죽은 이 여제자가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과부들이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 그렇게 무능력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3,000명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설교를 감당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빨간 딱지가 붙은, 실패자의 딱지가 붙은 그런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임을 기억하고 그 베드로 곁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삶이 눈에 선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여인들에게 참 이 속옷과 겉옷 자주 해지고, 그죠? 제가 요즘에 발에 각질이 많이 생겨서 양말이 자주 해져요. 또 사면 또 해지고, 또 사면 또 해지고, 양말이 그렇게 빵꾸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거 꼬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옷과 겉옷이 충분히 많아서 충분히 살 만큼, 뭐 요즘에 마트 가시면 막 이만큼씩 떨이로 사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 속옷과 겉옷은 내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없어 힘들어하는 그 과부 공동체의 그 속옷과 겉옷, 가장 필요한 것을 지어서 주었던 이 사랑의 사람, 이 다비다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과부 공동체가 이 다비다를 떠나보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발자취를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사랑, 이분의 헌신, 이분의 놀라운 사랑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장례 운구차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보내질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분의 한 말씀, 그분의 한 행위, 그분의 한 사랑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귀해서 베드로에게 붙잡고, 베드로 선생님, 이 다비다는 우리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행과 구제의 일들을 많이 한 분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까요? 이 다비다에게 놀라운 은혜가 없을까요?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들여 보여주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을 잠깐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앞에 부분은 베드로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베드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가면 계속 사도 바울로 바뀌어요. 이방의 선교의 도구로 주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극심한 핍박자를 그의 도구로 삼으시는 놀라운 장면.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베드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 바울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요, 그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제자, 능력이 없는 제자, 빨간 딱지 붙은 그 제자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개가 대부분 이렇게 빳빳합니다. 이렇게 빳빳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고개가 점점 내려가요. 제가 허리가 많이 굽었죠. 제 힘으로 목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허리가 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달리다 쿰이란 단어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달리다는 소녀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이 원어로 다시 얘기한다면, 아람어로 얘기한다면 다비다 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비슷하죠? 아람어가 그래요. 아람어. 쿰이 일어나는 뜻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냅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놀라운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죽음도 이기신 놀라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달리다 쿰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자 베드로를 그의 놀라운 사명자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명자로 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5년 차 참 연약한 목회자인데요. 참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권능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며 주의 권능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 있고 영적으로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을 경험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안 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안 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안 돼. 안 돼. 이 상황은 끝이야. 이 위기는 끝이야. 그러나 오늘 주의 권능을 따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강력히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 위기 가운데 어떠한 상황도 이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의 가정아, 나의 몸된 지체들아, 나의 몸된 교회야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도 쓰셨구나.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제자도 쓰셨구나.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자도 쓰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에 극심히 반대하던 핍박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같이 연약한 자도 쓰시겠구나.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명자를 그의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한번 써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몸된 동서중앙교회 성도들과 연약한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다. 우리 가정은 일어날 것이다. 외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 안에 나는 예수의 능력 안에 우리 가정에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아, 너는 일어나야 돼. 너는 예수의 이름 안에 일어나야 돼. 동서중앙아, 너는 일어나야 돼.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돼.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위기 앞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겸손히 무릎을 낮추고 주님 앞에 이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선포하였던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이 외침에 이 다비다가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레벨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얼마나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같이 성격도 막 폭발하고 실수도 많고 주를 위한 열정은 있지만 때로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베드로를 쓰셔서 이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위기 앞에 움직이는 이 과부 공동체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 움직이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일들 통하여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일들 통하여 또 이 베드로를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예전엔 피장이라고 했죠. 피장에는 좀 이런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털을 벗겨서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어서 무두장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동물과 접촉과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만드는 일이니까 어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동물 시체와 관련된 일이니까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분명히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집에 보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도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를 쓰시는 그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복음의 핍박자요. 바울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듯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쓰시고 다시 그 기적의 사람으로 쓰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그 움직여 나가는 종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귀한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움직이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위기 앞에 다 얼어 죽어요. 추우시죠? 우리가 남궁 이야기를 했는데 다 얼어 죽는 것이, 위기 앞에 다 고사되는 것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림 바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 향한 움직이는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조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나가므로 우리가 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바깥에 이 나무가 이 강대상에 있던 나무인데 다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바깥에 이렇게 놓여진 걸 봤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자그마한 새싹이 돋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싹을 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보이는 상황 따라 우리의 판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위에 이루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움직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움직여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매번 기도회를 다 참여는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여러분 못 나오십니까? 1시간. 매일 새벽 예배는 못 나오셔도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못 나오십니까? 내가 대단한,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금요일 기도에 못 나오시냐 이거예요.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움직여 나갈 일들을 떠올려 보시며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권사회 기도가 10시 반에 있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시에도 기도회가 있다고 그래요. 같이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시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으신데 저는 그때 무슨 맡겨진 일이 있어서 저는 그때 맡겨진 일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셔서 하실 분들은 10시에 오셔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반에는 권사회들이 일정대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뭘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뭘까? 찾아보시고 그곳에 참여하시고 그곳 가운데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그분의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죠. 기도의 자리를 마다하지 말고 말입니다. 매일 못 나오신다면 주일 아침이라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움직입시다. 옆에 분에게. 뒤에 사람에게도 너무 금방 끝나서 제가 물도 못 마셨어요. 뒤에 사람에게 얘기해. 기도로 움직입시다. 기도로 움직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 기도로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직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조직들은, 이제 거대한 공룡처럼 움직이지 않는 조직들은 벌써 썩어지는 일들이 시작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여러
모임들인데 특별히 제가 좀 권장하고 싶어요. 선교회 모임들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 선교회가 한번 모여서 병원 선교회, 해외 선교회, 또 어떤 선교회 있죠? 농어촌 선교회. 우리 모여서 할 일들이 뭘까? 같이 모여서 잠깐 10분이라도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조직이 있기만 하고 이름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조직들 말이에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이름만 있는 조직들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이 말씀 가운데 움직여 나가야 우리 조직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조직은요, 이 남극의 클레바스라고 하는 그 얼음 덩어리에 빠져서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셀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셀 예배 안 드리시는 셀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두 명이면 어때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시세요. 예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께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과부 공동체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움직이지 않고 벌써 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움직일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새싹을 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내가 움직일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내가 움직일 일이 무엇인가, 리더자들이 움직일 일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은 다 못하던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일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움직여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이 욥바의 과부 공동체는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절망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대단한 위기죠. 끝장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움직여 나가는 이 과부들 앞에 주의 제자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살려내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일들에 참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기적을 위하여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직일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말고 나부터 내가 움직일 일들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움직여가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붙들고 내 작은 순종의 걸음이 필요한 영역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 외부적인 모든 위기와 내부적인 모든 위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움직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나가길 원하시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주의 공동체, 주의 귀한 자녀들의 귀한 믿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우리의 가정들아 일어날지어다. 동서중앙아 너는 일어나 주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강력히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